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오늘까지 명절 연휴시죠. 네. 한 주간 연휴이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명절 잘 지내십니까? 예,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할 때 명절 잘 쉬셨습니까? 이렇게도 인사하시죠. 그럼 명절을 쉰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도 모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왜 쉰다고 하는지. 아무튼 쉰다는 표현도 표준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명절 잘 쉬셨습니까? 네,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우리말 표현이죠. 명절 잘 쉬셨습니까? 자, 이제 사도 바울 제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설교 메모를 좀 보시죠. 주보 4페이지 보시면요. 자, 제2차 전도여행이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이 AD 주 몇 년에 시작됐습니까? 50년. 예루살렘 총회가 주 50년에 있었죠. 몇 년에 있었어요? 50년.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1차 전도여행 때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해서 같은 해 주 50년경부터 몇 년까지 2차 전도여행이에요? 53년. 약 3년 동안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전면 스크린 지도를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고 전면의 스크린 지도를 비교하시면서 보시는데요. 16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본문 앞에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스크린 보시면요, 1차 전도여행 지도가 나와 있죠. 자, 보세요. 그 다음요, 이렇게 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1차 때 파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2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요, 수리아의 안디옥 빨간 별의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해서 바울과 다투고 갈라서죠.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요 해서 이렇게 다소 지역으로 자 올라가서요. 빨간 화살표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더베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읽으신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와 어디에도 이르렀다고요?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더베로 가려면요. 그 다음요. 길리기아의 관문 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요. 길리기아 관문 지난주에 하셨죠? 이처럼 더베로 가서요. 그 다음요. 더베에서 그 다음 루스드라로 갔어요.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더베와 루스드라 전부 1차 전도행 지역이죠. 다시 간 거예요. 그 다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어디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요? 어디요? 자, 성경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지도를 보세요. 2절 방금 전에 읽으셨죠? 루스드라와 어디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이고니온. 이고니온은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루스드라 바로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접한 두 개 성에서 디모데가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 다음요 해서 1차 전도행 지역인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죠. 1차 전도행 지역을 다시 갔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다음 이제 6절을 보세요. 자, 지도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이 지도를 모르시면요,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지 도무지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전에 2단계 성경 연구 시간에 성도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는데,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게 했으면 우리 민족이 일찍부터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이 사도행전 이제 읽으실 16장 6절에 나오는 아시아는요,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대로마 제국의 한 주의 이름이죠. 오늘 터키 중서부 지방에 있던 대로마 제국의 한 주의 이름입니다. 전에 미국 평신도 선교사님도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본의 아니게 성경 내용을 오해하신 거죠. 자, 6절을 보세요. 6절. 성령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가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로마의 한 주예요. 자, 지도를 보세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그 다음 아시아가 왼쪽에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시아 주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6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디 땅으로 다녀갔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어딘가요? 자, 보시면 아시아주의 지도에서 오른쪽에 부르기아가 있죠. 그 오른쪽에 갈라디아 땅이 있죠. 본래 부르기아 족속이 저기 흩어져 살았는데 고을족, 오늘날 프랑스 사람들을 이룬 그 고을족이 서진에서 프랑스에 정착됐습니다만 동진을 해서 이 터키 지역도 살았어요. 그래서 고을족이 점령한 땅을 갈라디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남쪽은 그대로 부르기아라고 부르고 북쪽은 갈라디아 로마의 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자, 그 다음 다녀가서, 그 다음 해주세요.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못 전하게 하고, 그 다음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가, 그 다음 어디 앞에 이르렀다고요? 무시아 앞에. 7절 어디 앞에 이르렀어요? 무시아 앞에 무시아는 어딘가요? 보세요. 아시아의 북쪽이군요. 소아시아 주의 북쪽 무시아예요. 그 다음 쭉 그 다음요 올라가서 그 다음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가고자 했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어요. 비두니아는 어디예요?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무시아 오른쪽에 터키 북쪽에 비두니아라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요 이 비두니아 지역은 나중에 이제 본도라는, 폰투스라는 지역하고 합쳐져서 한 개의 주가 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본도라고 부르죠. 자, 아무튼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동쪽으로 가려고 애썼는데 누가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누가요? 예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께서 이번에 또 허락하지 않으셔서 어디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고요? 무시아를 지나서. 무시아는 자 지도에 보시면 동쪽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시니까 서쪽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요 드로아,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트로이 성이죠. 트로이의 목마로 이렇게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이 누구를, 한 사람을 봤다고요? 자, 드로아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밤에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10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을 테니까 10절 읽으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같이 읽으십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 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북부 그리스 지역을 나타내죠.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곧 힘썼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요.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는데 바울이 뭘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바울은요 이르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따라서 하시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우리도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돕자. 그런데 이처럼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건너서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의 첫 성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서 또 지도를 보세요. 우리가 트로이에서요 배로 떠나 어디로 직행했어요? 사모드라게는 섬 이름입니다. 배 타고 사모드라게 섬으로 직행했어요. 이튿날 어디로 갔어요? 네아폴리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성이 있는 큰 도시란 말이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였어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드로아에서 어디 섬으로 갔어요? 사모드라게 섬으로 갔어요. 그 다음요 해서 이렇게 배 타고 가서 그 다음 어디로 상륙했어요? 네아폴리. 오늘날 네아폴리 시가 있죠. 상륙지점에 기념교회도 있는데요. 네아폴리로 갔어요. 그 다음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로, 그 빨간 별인 빌립보 근처입니다. 갔더니 그 성은 마게도냐 지방에 성이 있는 첫 번째 성이에요. 빌립보 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빌립보 성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첫 회심자를 바울이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성도인 거예요.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라고요? 따라서 하시죠. 유럽 최초의 성도, 유럽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이름이 밝혀진 유럽 최초의 성도는 루디아입니다. 적어도 유럽 최초의 이방인 크리스천은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죠. 두아디라 시에서 온. 두아디라 시는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는 아시아주의 큰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자, 지도를 좀 더 보시죠. 자, 두아디라가 어디 있나요? 자, 이 빨간 별 아시아주에 두아디라 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해서 2차 전도여행을 정리를 하시자면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그 다음에 다소 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 길리기아의 관문을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갔죠. 그 다음 더베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예, 지도가 조금 늦게 진전. 더베에서 어디로 갔어요? 예, 루스트라를 갔죠. 그 다음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자가 누구였어요? 디모데였죠. 그 다음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해서 안디옥 북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이 간략히 표시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소아시아 7교회들이죠.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에베소 교회부터. 자,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온 두아디라 성입니다. 거기 보시면 빨간 별로 두아디라 교회 위치가 나와 있죠. 자, 되셨습니다. 이제 다음 지도는 이따가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터키의 두아디라 성 사람으로서 빌립보 성까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러
온 거예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여인 루디아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듯이요, 고향을 떠나 살기 위해 고생하는 여인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유럽 최초로 받게 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주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데는 이처럼 유럽 대륙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때는 이처럼 성령님께서 아시아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만, 3차 전도행 때는 아시아주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때는 아시아주의 주도인 에베소에서 아예 2년 이상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언가 지체되는 듯 싶을 때는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2차 전도행 때 성령님께서 아시아주에서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지.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지.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보세요. 3차 전도행 때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가 그 마음을 열으셨다고요? 14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14절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여셨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요.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시아주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있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그 마음문을 여셔야 됩니다. 못해서 처음 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듯이요, 거듭날 때도 당사자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아예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인데요, 죽은 사람이 뭐 하는 일이 있어요? 믿어야 거듭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조차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돼 있어요. 어디를 열었다고요? 마음을 열었다,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시라고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는 바울의 말이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로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그럼 우리 인간편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 구원에 관한 한.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복음의 말씀을 몇 번 전하고는 포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아무개는 안 돼.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뿌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명절 기간 만나신 일가 친척, 형제,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이번에도 전하셨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힘써 하나님 말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가을 추수 때가 되기 전에는 춘풍추도 있고요, 찌는 듯한 더위도 있는 법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결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의 씨앗은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옥토에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추수 때가 올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했어요. 구판 성경에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인 거죠.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게 된 거 누구의 주권입니까? 누구의 역사세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세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게 된 것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라기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루디아는 이처럼 유럽 최초의 성도일 뿐만 아니라 유럽 최초의 믿는 가정이 됐고요, 유럽 최초의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지요. 자, 이 부분은 전에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유럽 최초의 성도, 유럽 최초의 믿는 가정, 유럽 최초의 교회. 이제 끝으로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만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1장) 3절을 보세요. 나 바울이 말이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쓰는 편지죠.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왜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언제부터요? 빌립보 교회 당신들이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언제부터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믿는 그날부터 말이죠. 그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심해 바울의 말을 따르고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그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머물게 했잖아요. 이처럼 복음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그다음 보세요.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즉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강권적으로 여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루디아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이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루디아와 그 가정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전면 스크린 사진을 조금 더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전면에 교회가 보이죠? 빌립보에 오늘날 빌립보시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교회 앞에는요. 이처럼 루디아 집이 세례를 받은 기념으로 세운 세례터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하얀 뭐 재단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그다음 보세요. 루디아의 사진이 있어요. 루디아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아주 맑은 물이 흐릅니다. 오늘날 강기데스 강이라는 강인데요. 빌립보 성문 밖에 있던 뭐 우리로 치면 큰 개울 같습니다만 강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중앙에 보시면 루디아의 모습이 보이죠. 그다음요. 세례터라서 십자가의 모습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요. 네, 십자가 아주 맑은 물이 흐르죠. 그다음요. 자, 바울은 이런 강가에서 안식일이 되다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나간 거지요. 근데 그 강가에 모여 앉아 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여셨다고요? 루디아. 네, 두아디라 성에 자주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다음에요. 루디아 기념교회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안으로 들어가면 보세요. 루디아 상이, 그다음에 이렇게 루디아 상이 그림이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를 숭배하는 그리스 정교회니까 앞에 촛불을 켜놨습니다만, 자, 자세히 보시면요. 루디아가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어요? 예, 자색 옷을 입고 있죠. 참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요, 터키나 레바논 해변에서 나는 뿔고등으로 만드는 아주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뿔고등 자체가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 빨간색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별로 나오지. 그 한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뿔고등을 그걸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옷감이 아주 비싼 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에서 빨간색 옷을 만들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별로 빨간 옷을 못 입었어요. 무슨 옷만 입었어요? 예, 자연에서 빨간색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가라서요. 대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의 귀족들이 자주색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참 화려하죠. 근데 이 자주색 옷을 대로마 제국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구실까요? 천주교의 추기경들이죠. 네, 추기경들 보면 빨간 망토 두르고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 입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입는 귀족 옷이에요. 자, 그다음요. 루디아 상 옆에는 이처럼 바울의 성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세히 보세요. 빨간 자주색 옷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저건 뭐 자주색 비슷한 옷을 유사품을 입은 것 같아요. 네. 가난해가지고 자주색 옷감은 못 입혔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네.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앞에 예전에 있던 루디아 기념교회 그 터가 보이십니다. 이 현대 교회는 1973년에 새로 지은 교회입니다. 예전에 있던 루디아 기념교회 터 옆에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없는 무지몽매한 인생들이었는데 주께서 마음문을 여셔서 제자들에게 마음문을 여신 것처럼 도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사 여인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처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또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고 구원에 확신한 가운데 우리 모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함으로써 우리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이것이 가장 필요한 선물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전함으로 나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